오늘은 예배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특징을 하나 꼽아보세요. 그러면 뭘 꼽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아주 극진히 드린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찬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뭔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또 소고를 치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극진하게 경배하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극진히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도 불경스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악인들의 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들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주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주님은 만일 저들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 또 그분을 향한 극진한 예배와 찬양은 없고 장사와 거래가 판을 치는 성전을 우리 주님은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은 인간 존재됨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또 삶의 의미를 되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극진히 경배하면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쫓겨가는데 이 찬양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얘기 1순위가 군대 얘기죠. 옛날에는 2번이 축구 얘기, 그 다음에 3번이 축구 얘기, 2번이 군대 얘기.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1번은 뭐냐 그러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랬는데 우리 찬양단들하고 식사를 주일날 했는데 군대 얘기를 또 엄청 했어요. 남자들이. 근데 희한한 게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큰 신교대 이런 데 가면 이제 수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함께 떼를 지어 부르는 노래가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을 찬양하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군인 정신으로 하잖아요.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군인 정신으로 찬양을 하는데 실로암 부르고 또 그거 하다 보면 갑자기 마귀 이렇게 외친대요. 마귀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게 해달라. 그래서 마귀를 다 같이 외치면서 그걸 하면 다 같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는데 근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군인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나면 삶의 그 활력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진짜 군대 생활을 하기 싫고 진짜 탈영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주일에 그냥 갔다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회복이 돼서 또 군 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는데 불신자라도 그렇게 전심으로 열심히 찬양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됨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시편 150편과 함께 찬양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찬양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가대에서 많이 찬양을 드렸는데 이 33편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편 33편을 곡조를 지어서 성가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노래로 쓰는 시편이 바로 33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시들을 지었는가? 목동 시절부터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어려서부터 다 흠양을 하셨습니다. 그의 평생에 찬양을 사랑했던 왕으로 유명했던 다윗은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서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때 찬양대 구성 인원만 4,000명이었습니다. 단일 찬양대 인원으로는 아마 최고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처럼 찬양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던지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뛰어다니며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극진히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저 교회는 정말 찬양이 뜨겁다, 저 교회 예배는 뭔가 다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다윗은 이 33편을 시작하면서 의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 가지 악기와 새 노래로 또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의인들은 찬송해야 되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경배, 우리의 모든 예배를 그분이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하라, 5절에서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찬양하라, 6절에서 7절까지는 그분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심으로 인해 찬양하라, 또 8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해 찬양하라, 또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으로 인해 찬양하라, 12절에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13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16절에서 21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 찬양하라고 이유를 계속 예를 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끝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끝이 없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자연 경관 보면 입에서 탄성이 터지죠. 와, 어떻게 이런 자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가서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 시내산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라가거든요. 해가 뜨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나서 대충 뭐 먹을 거 몇 개 싸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이제 깜깜한 새벽에 올라가는데 3시면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그래서 후레쉬 들고 올라가는데 주변 경관은 하나도 안 보이고 길만 보이는데 보이는 건 낙타 똥밖에 없어요. 그냥 길에 온통 낙타 똥이에요. 가끔 낙타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에 도착해도 아직 깜깜합니다. 그럼 정상이 추우니까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좀 기다리다 보면 저 멀리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겹겹이 쌓여있는 붉은색의 산봉우리들이 얼마나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탄성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봉우리들 위로 일출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건 진짜 찬송이 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핸드폰 이런 걸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보는 태양이나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동안 알던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태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제가 다도해를 갔다 왔어요. 그 거제도인가요? 저는 다도해를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처음 봤는데, 그때도 저 정말 놀랐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남해에. 그때 제가 산 위에서 그 경관할 수 있는 그 전망대 그 위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손들고 찬양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마침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자연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렇게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연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더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다녀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철학자들의 연구나 사람들이 뭘 발견해서 시작한 종교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진리,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고, 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계속 불태우며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다윗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이런 시편들을 남겼는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지 두루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많은 군대로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상황과 기근 같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재앙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분, 또 의지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분이 계신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지각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고 한 사람만 믿었습니다. 오직 노아만 이 말씀을 믿고 또 들었고 또 산에서 혼자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배를 지으려면 강이나 바다 이런 데서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홍수가 발생해서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서 전 인류가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모든 가치와 체계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지금도 딴 생각하고 우리가 딴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망하고 무너질까요? 성경을 잘 연구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8절에서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리 없고 또 그분의 뜻을 모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도 상대가 이거 싫어하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것이고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하면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거나 신학적인 지식이 쌓인다 하는 뜻이 아니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뜻이고 경험적으로 그분과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뜻이고 그분과 계속 동행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맹숭맹숭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상대방이 졸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막 좋으시죠? 너를 만나서 네가 조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삶에 활력소가 생겨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사람 앞에 앉혀두고 얘기하는데 하품만 해도 상대방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지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졸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것 하나님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피곤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매주 그렇다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 필요 없고 누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시고 까다로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라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항상 엄하게 다루고 진노하고 재미없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쁨보다는 재미를 선택하고 평안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려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하늘의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와 웃음이라는 마취자를 자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요, 솔로몬이 미친 것이라, 미친 짓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은요, 뭘 하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뭐 성인 잡지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게임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모여서 사람 뒷담화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개그맨 공연 보면서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웃음이나 재미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이 평안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죄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재미도 있고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콘텐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얼마나 자극적이고, 뭐 유튜브 하나만 이 핸드폰으로 들어서 딱 열면 여러분 밤을 새서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밤새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표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것에 눈을 빼앗기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는가? 죄가 보장해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점점 더 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